오늘 복수라고 하는 미움, 증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땅,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하는 자의 삶에서 우리가 지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 부드러워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보이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증오가, 우리의 미움이 어떻게 누그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누그러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해석하는 삶의 묵상 4월 2일 화요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1절 같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죠. 첫 번째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내게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이 남수단 난민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보게 되는 것은 땅이 없다라는 것. 우간다 북부의 난민촌에서 사는 그들이 이 땅이 없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가지게 되는 그 서러움,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 땅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 선물이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의 증거이기도 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그것을 받고 이제 거주할 때에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요단 동편을 여기서 이제 미리 요단 동편에 이미 도피성을 두셨고,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에 도피성을 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6군데를 요단 동편과 그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3군데의 새 성읍에 도피성을 두는 것은 이 가까운 곳에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3절에 보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 살인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부지 중에 이 살인하는 경우가 있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지 중에 우리가 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이런 경우와,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참 불행인데요. 이런 불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살인에 사람이 죽어가는 이런 사고와 또 어떤 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인에 사람이 죽어가는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하루에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 그 가족, 그리고 그를 아는 지인들에게는 큰 슬픔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 별 소식 아닌 것 같은 이렇게 들리는 어떤 생명의 이런 경시,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안타깝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이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 사고죠. 부지 중에 그 예를 듭니다. 5절에 보면 이제 함께 벌목하러 이제 숲에 들어가요. 큰 산림에 들어가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할 때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다. 이런 경우 이제 사고죠. 도끼질을 이제 같이 하러 이제 벌목하러 가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는데 마침 그게 이웃에 맞춰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거는 어떤 원한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아, 필요한 것이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분명히 사고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 가족이 또는 아버지가 또는 자기 자녀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복수심에 이 감정이 북받쳐서 그 복수심에 6절에 보면 살인자를 뒤쫓는데 이렇게 돼 있죠.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 분노와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또 다른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될 때,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두신 그 이유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해도 된다.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 도피성만 가면 괜찮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성읍을 따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별한 것 7절에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요단 동편에 세 개, 그리고 요단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세 성읍을, 그래서 6개 성읍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 이게 이제 10절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특히 무엇보다도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언약 백성의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 무제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 부정케 하는 거죠.
그 땅을 부정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무지한 피를 우리가 무고한 자를 죽이게 됐을 때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피가 그 사람을 우리가 죽였는데 그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계속 복수가 계속 반복되는 그 복수가 또 복수를 낳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부정케 하고 더럽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럼 도피성이 그러면 면죄부냐? 아닙니다. 이 면죄부를 두신 이유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합당한 처벌을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피를 무고한 자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신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이 도피성,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도피하고 또 우리가 피난처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만약에 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또한 우리는 어디 가서 새롭게 되며 또한 그 속에서 돌이켜서 전혀 우리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성읍 속에서 6개를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도피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영화 같은 걸 보세요. 그들은 재판에 이 복수를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길을 찾죠.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빼앗는. 그래서 그 생명이 또한 또 생명을 계속해서 복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재판이 우리가 왜곡되고 또 뒤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에 대한 이 불신이 굉장히 높죠. 아,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판의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닥 높지 않은 이런 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정당한 재판에 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데 복조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합당한 처벌을 넘어서 이제 피해 복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우리가 부지 중에 사고로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고의성이 없으니까 합당한 처벌은 있지만 우리가 그 용서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수심에 차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고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이 마음은 도피성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도피성 그 이상의 용서하고 그 사고를 인정하고 그 미움을 털어내는 데 있어서는 도피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복수라고 하는 미움, 증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땅,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거하는 자의 삶에서 우리가 지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 부드러워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보이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증오가, 우리의 미움이 어떻게 누그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누그러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그 복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높게 해달라고.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필요하죠.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했어요. 굉장히 고의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웃을 미워하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의성으로 준비된 계획된 살인이잖아요. 상처를 입혀서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읍에 이제 그가 도피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고의적인 살인이잖아요. 사고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 12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의성,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이 죄의 이 부분을 감추고 죄가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이 전파돼서 죄악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사법적인 재판의 정의, 이 재판에 의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은 이 사법의 정의, 재판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의 이 올바른 재판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의 양기둥이잖아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땅의 재판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있는 자,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약하고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강하게 하는 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엄하게 이것에 대해서 금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의 이유 속에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 보복,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신 이 거룩한 땅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제의적인 부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땅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에 합당한 땅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게 될 때, 그럴 때 이것은 제의적인 그런 부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부정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예배,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삶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의 삶이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무지한 죄를 우리가 피를 흘리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삶의 예배에 합당한 그 땅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두어서 합당한 재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세워진 그 재판을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결코 도피성이 면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죄에 합당한 결국 우리의 죄가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처벌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우리 죄가 없다 아니죠.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 부정 이것을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무지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부정케 됐을 때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거룩한 복을 우리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과 하나님의 복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죄와 거룩이 같이 있지 못해요.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그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계표는 하나님이 그 가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지파별로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가정들에게 분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경계표를 옮긴다, 마음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경계표를 옮기게 돼요. 싸움이, 그 다툼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죠.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게, 복수도 우리가 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이 분노,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돼.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15절에 이 거짓 증언하는 것,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 그리고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말씀 속에 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이 두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두 증인의 입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연관해서 볼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있다,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두세 사람이 증인의 부분과 같은데, 그때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런 기도와 또 나눔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최소의 내가 소그룹의 인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마음을 합해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법정에서도 한 사람의 이런 증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입으로 이게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살펴보지만 증인들의 입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만큼 억지로 내가 짜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재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쩌면 거짓 증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방해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하셨죠. 그래도 신앙 안에서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천되어지고 그 공의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여기십니다. 16절에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다툼이 있을 때, 논쟁할 때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 결국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악을 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 이런 거짓 증인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것은 악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일부러 그 공의를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을 제하라. 이런 죄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땅은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제사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재판이나 거짓 증인, 경계패를 옮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삶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요.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죄악과 악을 우리 가운데 제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탈리오 법칙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동해 보복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우리가 이 권장하는, 마치 보면 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야, 이거 복수하라는 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해를 끼쳐서 보복한다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말라. 그래서 지나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금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건 용서예요. 내가 똑같은 보복, 눈에 다치게 했는데 그만큼의 눈을 내가 때려서 다치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차라리 용서하라 라고 하는 용서의 법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을 복수의 법으로 여기에서, 그래? 그럼 눈에는 눈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재판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재판을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의 죄값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악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죽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 속에서 우리가 이 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부패가 되었고 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악을 범했겠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는 그 죄악을 다 감당케 하신 거고, 그 재판의 정의죠. 공의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넘어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21절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는 것은 보복의 법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용서의 법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복수를 낳고 이런 가운데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다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서 강팍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간직하며 이 험한 세상, 능히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다 감당케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정말 짊어지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재판을, 우리의 이 죄악을 다 도말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보이신 용서의 삶으로 영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손해가 되고 억울함이 될지라도 용서받은 자의 삶을 용서함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